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죠? 내가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배소를 쓰면서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고 하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해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절망적인 위기 속이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못 깨달아서 그렇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으면 그의 삶의 모습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부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성경을 보면 바울이 쓴 책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여러 가지가 있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구원의 은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불렀던 이 송축의 내용이나 그 찬양을 보면은 영어로 보면요. 우리 마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래서 눈을 뜨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그래요. 10,000 reasons 만 가지 이유라는 겁니다.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그래서 내 마음에 볼 때 내가 돌이켜 보면 만 가지 이유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한다 말씀이잖아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2장 8절 말씀에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거 이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중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달을 줄 아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2장 9절 말씀 바로 내려가 보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거든요. 내 노력이나 내 공로에 의해서 내 선행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 2장 4절에 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큰 사랑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못 깨달고 교리적으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나 예수 믿네? 나 교회 다니네?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깨닫지 못하니까 삶이 엉망으로 나타난 거예요.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신앙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이런 모습으로 그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너희들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에베소 2장 17절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먼저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1장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있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다음 절 말씀에 뭐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눈이 밝혀져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천국 가게 하는 거, 그 소망이 무엇인가도 성도 안에서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알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구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열심으로 목회했던 교회인데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가리켜서 교리적인 거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첫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었던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내게 베풀어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모르니까 살아가면서 신앙의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여러분의 믿음 혹시 그런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면 이 사람이 달라져요.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막 찬양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십시오. 성도가 되세요. 신자가 되세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답답하게 하려고 합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감격도 없고 뜨거움도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품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주셔서 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도 깨달아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답게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예배서 2장 8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제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좀 발견하시고 좀 깨달아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좀 깨닫고 깨달은 자가 어떻게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인지, 아니 좀 더 바꿔 얘기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선한 일 위해서. 그거 선한 일 하라고, 선한 일 행하면서 그 가운데 살으라고 나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왔죠. 지으심을 받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선한 일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역동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 가만히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이러라고 나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결국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선한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오라, 그겁니다.
그러라고 나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보세요. 분명한, 여러분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지요? 그것이 이유죠?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해 주신 거죠? 예수 믿게 해 주신 거죠? 그러면은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한다면 지금 다 죽어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죽어서는 천국 같지만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선한 일 하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무도 어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한 일이 뭔지 이걸 알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을 하라고 나 구원해 주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선한 일이 뭘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요? 무엇이 선한 일인가요?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그 은혜 그냥 그러고 있지 말고 선한 일 하라 그러는데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 뭐 착한 일이죠. 착한 일 하면서 살으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뭔지 이걸 오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그 단어가 아가도스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착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선한 일, 다시 말해서 착한 일 하면서 살으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착하다 그러면 우리 한국어가 갖고 있는 착함의 의미를 자꾸 적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지.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에서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하는 건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 사람은 참 착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할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선한 사람. 이 사람을 착하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가도스가 사용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는 뭐한 사람? 착한 사람. 돌았으니까 지워버렸다가 다시 떠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여기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식 발음이 이제 이 뜻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착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 바나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선했다 이 뜻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착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다시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 정확히 아세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이 볼 때 야, 바나바는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 착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함을 말하는 것보다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지 아직도 자기 혈기, 자기 욕심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직은 착한 사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이 사람이 착한 사람. 그래서 착한 사람은 성령 충만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무리 착하게 산속에 가서 돌을 닦으면서 죄 안 짓고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누워서 자는 것도 미안해가지고 우리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앉아서 백매치를 그렇게 내가 어떻게 누워서 자니 그래갖고 안 누워서 앉아있어서 그렇게 돌을 닦다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나는 지옥 간다 그 말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이제 착한 사람 됩시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우리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 됩시다. 좀 쑥스러워도 믿음 충만한 사람. 그래요.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도요, 부부가 잘 만나야 돼. 그래,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 뭐 스펙이 좋다, 뭐 한다, 뭐 이제는 막 서울대학교 들어가서도 합격을 했는데도 지원 안 해가지고 추가 합격해서 뽑고 그래요, 요즘에는. 옛날에 서울교육대학 정말 좋은 대학이었는데 요즘 교육대학 9등급이 혹시 여기 9등급에 속해 있던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9등급도 들어갔어요, 이제. 미달돼가지고 내가 너무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시킬 때 스펙을 보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진짜 볼 때 얘가 이 사위가 며느리가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보고 결혼시켜야 돼. 이 사위도 잘못 들어오면 집안 풍지박산 나버려요. 그래서 사위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 사위 자식 개자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믿음이 충만한지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결혼해가지고 남편 괴롭히고 아내 괴롭히고 어떻게 그냥 아내를 막 힘들게 하고요. 좋은 건 생각 안 하고 나쁜 것만 기억해가지고 내가 너하고 살아주는 것만 너 다행으로 생각해. 사랑으로 사는 줄 알아? 나 지금 정신력으로 사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상대방이 미워서 그런 게. 세상 사람들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 다 잘 살겠지만은 우리 남편들 자기 아내 세상 살 때요 정말 잘해주세요. 아내밖에 없어요.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배가 이래. 여러분 자기 아내만 배가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 애기 낳아주느라고 이게 배가죽이 늘어났다 줄으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웬만한 이렇게 목사님한테 짜짜지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해도 여기 그 참편 벨트 감고 이런 사람 많아. 그러니까 좀 아내가 부족해도 미워하지 마시고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좋은 면 생각하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아내로서 잘 보필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착한 사람 말로만 착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 믿음의 충만 이게 착한 사람입니다. 그게 선한 사람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그 선한 일 하라고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에베소 2장 10절로 이제 다시 가봅니다.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사람 되라고.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추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라고 나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으라고 나 구원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지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 선한 일을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그냥 선한 일을 위해서 너를 구원해 주셨다 이러면 되는데, 너희를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또 이렇게 이해하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또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맞긴 맞는데, 본문에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한 일 다음에
지으심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냥 존재한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우리 찬송에서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우리 찬송 막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으셨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틀리죠? 자, 여기 지으신 거하고 만드신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내는 것. 다시 말해서 영어로 보면은 지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creat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해서 이 create 위에 2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mak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다. 다시 에베소 2장 10절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에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무에서 유가 아니에요. 있는 것 가지고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다. 여기는 make고 여기는 create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이유가 뭔지 이거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만들어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뭔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여러분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칼빈은 주석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we have been 존재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create라고 하는 창조 영어로 한번 그 칼빈의 그 주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존재론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we have been created. 그렇죠? we have 플러스 pp. have been created. 수동형이죠. 우리는 완료. have 플러스 pp는 완료잖아요. 우리는 by him.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 created. 창조되어졌다. 뭐예요?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그래서 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재료를 가지고 다른 거 가지고 만들었으면 그건 창조가 아닌데 하나님은요, you have been created by him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and now, 지금은 뭡니까? exist,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 through him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건강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있고 먹고 마시고 이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건강도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건강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도요, 내가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이 사람 만나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도 해결되고 연약한 육체가 건강해진 것도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실 때 강건함을 We have been created by him. 하나님에 의해서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되었고 지금은 now 내가 존재하는 것은 exist through him입니다. 우리 주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매니지먼트 관리 속에서, 경영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여러분 내 삶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교회 나온 것도 지금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 exist through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지금 선한 일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니를 구원해 주신 이유 왜 깨닫지 못하니? 그러면서 깨달으라면서 너 선한 일 하라고. 근데 이 선한 일이 지었다라고 하는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 선한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그래서 선한 일, 아가도스 그 자체가 맞듯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나를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거 마이크죠? 이거 마이크가 뭐 이게 진화해가지고 갑자기 이 쇳덩어리 저 쇳덩어리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마이크가 됐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었죠.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메이크입니다. 크리에이트, 창조가 아니에요. 메이크 누가 만들었어요? 네가 만들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들 때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소리를 증폭시키라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앞에 마이크에서 우리 부목사님 말하는데 마이크가 지 기능을 안 해. 소리를 증폭시키질 않아. 그래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곤조가 있어서 계속 말하는 분도 있고. 근데 이 마이크는 자기 소리를 증폭시키지 못하면 그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뛰어나서 이 지 존재 이유를 잘하는 마이크를 대주고 그때 소리를 증폭시키잖아요. 내가 이렇게 존재한, 나 먹고 잘 살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목적이 뭐예요?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이제 봤어요. 이제 에베소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서 나를 지으신 선한 일이 뭔가에 대해서 창조의 목적과 그 선한 일의 그 함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너 창조 때 지은 목적은 하나님 기쁘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너 만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사람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뭔가? 자, 창조에 있어서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재창조의 목적,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물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창조의 목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재창조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 방법이 뭔지를 우리에게 이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좀 접어놓고요. 좀 복잡해도 분명한 우리 신앙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이제는 창조의 목적. 다시 말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 무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뭔가? 창조의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 만들어서 만든 목적, 즉 말해서 선한 일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설명한 책이 있어요. 우리 주봉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선한 일의 내용이 뭔지 이거를 제대로 알려면 성경 66권 중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의 본질에서 이탈하지 않고, 아니 혹시 본질에서 이탈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가이던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66권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주간식으로 하면 잘 모르니까 야간식으로 해봅시다. 나 자신을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바른 길을 가장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책을 말하시오.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요한복음. 슬슬 웃으면서 요한복음이냐. 근데 4번 로마서. 다 뭡니까? 로마서예요. 우리는 하여튼 눈치든 뭐든 맞췄어. 학교 다닐 때 공부 그것도 찍는 것도 실력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지선당에서 찍을 때 그냥 공부는 안 하고 연필만 깎고, 그 연필 왜 그러냐니까 이걸로 굴려서 맞춘다고. 그러더니 또 한 자루를 더 깎네. 이건 뭐 하냐니까 검산하려고 그러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장 잘 설명한 책, 그것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책으로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하면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해. 아니에요. 마태복음 4복음서의 원본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자기의 신학적 입장에서 쓴 거예요. 원본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나왔다고 먼저가 아니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치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뭐냐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12제자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드디어 12제자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됨을 알리는 책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적 책이다. 어떤 히스토리컬한 어떤 이런 북이에요. 그래서 역사책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사도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쭉 써져요. 그러면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 뭘까? 로마서. 찍어도 잘 분위기 봐서 찍어야지. 로마서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쓴 책 1번 도살리니가 전서, 2번 다살로니가 전서, 3번 데살로니가 전서. 답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썼어요. 바울이 AD 51년에 쓴 책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다음에 순서로 한다면 데살로니가가 먼저 가야 되는데 로마서는 AD 57년에 쓴 책이거든요.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책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가 제일 먼저, 사도행전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교리서신으로서 우리 성도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성도의 신앙을 바르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어떤 무건적 선언의 의미가 순서에 앞으로 당겨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서신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로마서가 내 신앙의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자꾸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만큼 신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역사적으로 봐도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옆으로 삐겨간다든지 굽게 됐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았던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뭐냐면 이거의 교회가 잘못됐지, 이건 천주교는 이것이 아니야, 우리의 신앙 이건 아니지 라고 발견했던 큰 인물들, 그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이 교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AD 354년도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방탕하예요. 아주 방탕하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간 사람.
그래서 14살 때 술집에서 사생활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완전 깡패예요. 불량배였어요. 그러면서도 사제라고, 그만큼 그때 당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늘 기도합니다. 그랬죠? 늘 기도해요. 그래도 이 아이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을 때 엠브로스라고 하는 이 사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니카. 기도하는 엄마 자식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 믿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합니까? 모니카의 그 기도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술 먹고 방탕하고 희적희적 다니다가 방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의 소리. 톨레레게 그 소리가 어거스틴의 귀에 들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책을 열어라, 책을 펴라, 책을 열어라, 책을 펴라. 톨레레게. 술에 방탕한 가운데서 집에 도착해서 성경을 딱 폈더니 로마서 13장이 딱 나온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뭡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요, 1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책이 딱 눈에 띈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책을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물로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것이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책을 씁니다. 그 유명한 신국론,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죠. 거기에서 기독교가 잘못됐던 부분, 방탕도 용납되고 곁길로 가도 용납되던 그러한 기독교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신국론, 어거스틴의 신국론이 거기에서 만들어져서 기독교가 곁길로 갔다가 바로잡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리가 바로잡힌 다음에 어느 정도 가나보다 했더니 천주교라고 하는 캐톨릭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교황의 신성시 뭐 해가지고 자꾸 이 성경에 대한 왜곡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런 중에 로마 캐톨릭의 신부였던 루터가 1517년이에요. 이때는 1517년 동안 17년에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아니지. 그 성경이 뭡니까?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내가 인정하노라. 그 책 앞에 루터가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거는 아니야. 잘못된 이 천주교 바로잡아서 이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95개조 항목을 갖다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딱 불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종교재판에 회부되면 루터는 죽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는 그래도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 가슴에 꿈틀이는 순간 자기가 이 종교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앞에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죽음을 감수하고 천주교를 개신교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가 그러나 미완의 종교개혁이었죠. 20년 후에 존 칼빈이 다시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칼빈이 5가지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5가지 교리. 뭡니까? 또 5 point of Calvinism이라고 하는 5가지 교리를 통해서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이 칼빈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1500년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해서 기독교가 이제 바르게 선 거예요. 바르게 서서 교리적으로 쫙 나가는데 시간이 흘려서 1700년도에 가가지고는 이제는 교리만 있고 그 마음에 뜨거운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 유명한 이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다닙니다. 머리 좋지요? 그리고 신학을 얼마나 연구하고 공부하고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알고 교리에 대해서는 박식했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감격도 없고 뜨거움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모라비안주의자들이 로마서 서문,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특별히 로마서 8장이에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 세상의 높음이나 깊음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성령의 도움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때 1735년 5월 24일 날 이 존 웨슬레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메도디스트 감리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영국 성공회에서 보니까 교리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영국 성공회도 개신교거든요. 이것이 이상한 교리를 갖고 온 것 같아? 이거 이단인 것 같아? 하고 잘라버리니까 그때 이 감리교의 창시였던 존 웨슬레가 감리교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내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도록 부합시킬 수 있는 아니 교정시킬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책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에서 보면 결국은 로마서는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뭡니까?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선한 일에 대해서 여기서 로마서에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뭡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장 1절부터 16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12장 1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서 2장 10절, 오늘 예배서 2장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창조가 아닌 재창조된 사람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1절에 가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라는데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그거 봐야 됩니다. 오늘 저승사자들은 조금만 시간 이따 올라오세요. 로마서 12장. 자 사도행전 로마서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 이 로마서는 내 신앙을 정말 바르게 교정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책이 로마서. 다시 얘기하면 로마서 없이 형성된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 감성적이고 자기 합리적이고 자기 이성적인 신앙에 불과한,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해야 되는데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12장 1절부터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 몸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 그 기뻐하는 일이 2절 말씀에 뭐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가도스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가도스 선한 일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선한 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는 선한 일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반드시 짚어가야 이런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구현될 때
내가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기뻐하는 일, 그런데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자, 조금 복잡해져 버렸어요? 아니면 시간 되니까 집중이 잘 안 됩니까? 자, 이거 우리 주분교회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성도 말고 정말 말씀에서 구원 얻는 믿음 가져야 되겠지요? 선한 일이 뭐예요? 첫 번째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해서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것이 에베소 2장 7절에 나와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비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부터 갖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의 목적하고 조금 더 붙은 거지요. 결국은 창세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맞은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되 먼저 하나님 그리고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부터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선한 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왔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선한 일 해야 돼요. 선한 일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 하면 하나밖에 없는 님, 이렇게 생각하고, 뭐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정도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선한 일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에 대해서는 그러므로로 시작됐지요. 그래서 이 문장은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바로 11장 36절, 바로 위에 11장 36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입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먼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아까 칼빈이 이 사실을 주의하면서 뭐냐면 영어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칼빈이 주장하는 거. 여기 for of him, of 옛날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뭐 그 전치사 썼잖아요. 여기서 for of him,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of는 뭐로부터 이탈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and through him, 하나님을 통해서 and to him, 하나님에게로 모든 것, all things, 모든 우주와 만물이, 그 기원이 오리진이 어떻게 되냐면 of him,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이 스스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to him,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선한 일이에요.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되어진 것도 깨닫지 못해요. 살다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고 위기가 닥쳤을 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선한 모습이 뭡니까? 나는 지금 어렵지만, 나는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나는 염려 대신에, 걱정 대신에
그래서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그 입술에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나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 이 사실을 머릿속에서 정확히 인식하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착한 일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이에요.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오늘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 선한 일 하라고. 선한 일의 첫 번째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분명히 영접하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